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3편 1절에서 6절 말씀. 시편 13편 1절에서 6절. 우리 한 절씩 말씀을 우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3편 1절에서 6절 말씀.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이니까 나를 영원히 잊으시니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어느 때까지 숨기시겠나이까. 나를 영원히 고민하고 지금부터 마음이 근심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며 내 원수가 나를 치며 자랑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리이까. 여호와여, 내 하나님이여, 나를 생각하사 응답하시고 나의 눈을 밝히소서. 두렵건대 내가 사망의 잠을 잘까 하오며 두렵건대 나의 원수가 이르기를 내가 그를 이겼다 할까 하오며 내가 흔들릴 때에 나의 대적들이 기뻐할까 하니라.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였사오니 나의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이는 주께서 내게 능력을 베푸심이니라.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이 내 인생과 삶 가운데 오늘 힘이 되게 하시고 위로가 되게 하시고 성령의 감화와 감동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오른손 들고 함께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할 수 있습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할 수 있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한 주간 가운데에 잘 되어지는 이러한 믿음의 역사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임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한번 따라서 합니다. 외로움이 찾아올 때. 외로움이 찾아올 때가 있어요. 예. 신앙인이지만 마음에 외로움이 찾아올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제가 커피숍을 가게 되어지면 이게 멤버십 카드가 있어요. 요새 멤버십 카드를 커피를 사면 적립을 해주더라고요. 그런데 제 멤버십 카드가 뭐였냐면 옛날에 봄날이었어요. 카드 이름이. 그래서 봄날 고객님 이렇게 불렀거든요. 근데 저희가 봄날 교회에서 지금 모자이크 교회로 바꿨잖아요. 그래서 모자이크라고 했더니 이게 더 모자이크, 이게 길어요. 그래가지고 뭘로 할까 하다가 뭘로 제가 이름을 바꿨는가 하면 사랑빈으로 바꿨어요. 그래서 카페에서 뭐라 그러는가 하면 사랑빈님 하는 거예요. 근데 사랑빈님 했더니요,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다 쳐다보는 거예요. 처음에 잘 몰랐어요. 그런데 이 사랑빈이 여러분 뭔지 아세요? 예, 김용민 팬클럽 이름이 사랑빈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가지고 와가지고 카페에다가 올렸어요, 에피소드를. 그랬더니 이 김용민 팬카페에 난리가 난 거예요. 막 댓글이 올라오기 시작하면서 나도 사랑빈으로 바꾸겠다. 요새 김용민 씨가 부르는 노래가 뭔지 모르겠는데 뭐니 뭐는가 뭐 잘 모르겠어요. 하여튼 그런데 자기는 그 노래 제목으로 바꾸겠다, 또 나도 사랑빈으로 지금 바꿨다 그러면서 사랑빈이 막 팬카페에서 멤버십 이름 체인지가 지금 아예 그냥 뭐 난리가 난 상황이에요. 얼마나 이 웃기고 재미있는지. 여러분 자동차도 보세요. 김용민의 이 자동차가 전국을 돌아다녀요. 행사 있을 때마다 이 차가 제가 보니까 몇 대나 돌아다니느냐. 여러분 행사장 가면 저 차가 몇 대 있는 줄 아세요? 예, 놀라지 마세요. 몇 대? 몇 대? 4대요? 4대는 제가 이야기를 하지도 않죠. 몇 대요? 40대. 전국에서 김용빈 팬 콘서트 한다, 행사한다 그러면 전국에서 40대가 가요. 그래서 가게 되어지면요, 거기 행사의 절반은 누구예요? 사랑빈, 이 하늘색 티를 입고 앉아 있는데, 제가 어제도 이렇게 봤어요. 봤더니 전국에서 무슨 행사를 하는데 앞에 자리가 텅텅 비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안 채워지니까, 시작할 때가 됐는데도 사람들이 안 채워지니까 그때 어떻게 되냐, 맨 뒤쪽
앉아있던 사랑빈 이 팬클럽들이 이렇게 앞에 가가지고 이 봉을 흔드는데 행사의 절반은 사랑빈이야. 그거 보면서 참 신기하기도 하고, 예? 참 놀랍기도 했습니다. 요즘 40대에서 60대가 왜 이 김용빈 가수에 빠져 있는가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러분, 잘생겨서 그랬을까? 물론 잘생기기도 했죠. 매너가 좋아서 그랬을까? 물론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걸 잘 파악해 보니까 그 본질에는 무엇이 있느냐? 외로움이 있다라는 거예요. 외로움. 여러분 40대는요 책임감이 짓눌르거든요. 50대는요 너무 바빠요. 너무 바빠. 그래서 자식도 바쁘고 남편도 바쁘고 얼굴 볼 시간이 없어요. 그런데 60대가 되어지면요 그게 좀 나아질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애들이 바빠서 명절 때나 볼 수 있지 이제는 내 자식이 아니야. 내 자식이 결혼하면은요 그러면 더 잘 볼 수 있을까요? 그러면 아예 못 봐. 예?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이전에 자식하고 함께하고 했던 그 마음들 속에 뭐가 있는 거예요? 공허함이 찾아와요. 외로움이 찾아옵니다. 그런데 TV 속에서 혹은 어떤 콘서트장에서 가수 한 명이 빵긋빵긋 나를 보고 웃어줘요. 사실은 나보고 웃는 것도 아니지만 내가 보는 거죠. 그런데 빵긋빵긋 웃어주면 내 마음이 위로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힘을 내라고 혹은 그 노래를 통해 가지고 사랑합니다라고 이야기하면 괜히 가슴이 콩닥콩닥거리고 얼굴에 이 발그레하고 예? 그러면서 힘이 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요즘 사람들이 그래서 사랑비 카페에 많이들 가입을 해요. 가면은요 옷도 파란색으로 같이 입고 봉도 같이 흔들고. 근데 이게요 뭐예요? 40대에서 60대만 그러냐? 그렇지 않거든요. 10대, 20대 애들도 팬클럽에 가입을 하고요. 뭐 이렇게 활동들을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살아가면서 언제가 가장 외로울 때인가? 여러분, 집에 혼자 있을 때가 외로운 때가 아니에요. 오늘 가장 외로운 때는 언제느냐? 내 마음을 이해해주는 사람이 없을 때, 그때가 가장 외로운 때인 거거든요. 서울시 조사에 따르면요, 1인 가구 62%가 나는 자주 외로움을 겪는다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전 국민의 3명 중에 1명은 외롭다라고 이야기하는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바라기는 외로움을 달래주는 도구가 사랑빈이어도 참 좋겠지만 바라기는 여러분 오늘 우리 예배를 통하여서 예수님이 오늘 우리의 외로움과 우리의 위로가 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생각해보고자 하는 게 바로 무엇이냐? 외로움이요. 외롭다. 여러분 외롭다. 이걸 뭐라고 정의를 하냐? 국어사전에는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외로움은 예, 이걸 가르쳐서 뭐라 그런다고요? 외롭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보통 사람들은 그 외로움을 통하여서 예를 들 때에 나 외로움 타는 것 같아. 예, 뭘 타다라는 것은 말을 타듯이 운송수단에 내가 거기서 앉게 되는 것을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외로움을 찾아오는 게 아니라 재미난 것은 외로움을 탄다라고 이야기해요. 왜? 내 공허함 때문에. 내가 타게 되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성경에서 이 외로움은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하나님과의 교제가 약해졌을 때 영혼이 느끼는 결핍을 가리켜서 외롭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이 외로움은 오늘 바로 무엇을 이야기를 하고 있느냐? 외로움을 버림받는 그런 상태가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성경에서 외롭다라고 할 때 이 외로움은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단계에 들어가게 되어진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외로움 가운데 있었던 사람에 대해서 그래서 이야기를 나누려고 그래요. 그 사람이 바로 누구인가 하면 다윗이었습니다.
오늘 이 시편은 다윗이 쓴 시였고 기도였거든요. 근데 이 기도할 때의 상황이 굉장히 좋은 상황이 아니었어요. 다윗은 언제 이것을 기록을 하였느냐? 왕이 되기 이전에 사울에게 쫓기던 시절에 기록을 했습니다.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동쪽으로 블레셋이라는 나라가 있었는데, 블레셋에는요 거대한 장수 한 명이 있었어요. 그 장수의 이름이 골리앗이었습니다. 2m가 넘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앞에 나가가지고 대적할 이스라엘 백성들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하였던 바로 다윗이 물맷돌을 돌고 오늘 바로 막대기를 들고 나갈 때 골리앗은 깔깔거리고 웃었거든요. 그러나 여호와의 이름으로 돌을 던질 때 그 돌이 어디에 박혀요? 오늘 골리앗의 정수리에 박힙니다. 오늘 골리앗이 쓰러져요. 오늘 전쟁에서 이기게 되어집니다. 그렇게 되어지자 이제 이 다윗이 이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갈 때 백성들이 찬송을 하게 되어지는데, 뭐라고 찬송을 하는가 하면, 오늘 사울이 당시에 왕이었거든요.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다 하는 거예요. 이 찬송이 두높이 높아지자 사울의 마음에 뭐가 들어왔는가 하면 질투가 들어왔어요. 내가 왕인데 나를 오늘 높이지 않고 다윗을 높인다고? 야, 이 민심이 다들 다윗에게 가는 것 같은데 안 되겠다. 이 다윗을 정략적으로 묶어야 되겠다. 그래서 사울의 딸이 있었는데, 사울의 딸이 이름이 뭔가 하면 미갈이었어요. 미갈하고 결혼을 시킵니다. 그래서 다윗이 누가 되는가 하면 사위가 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다윗을 더 좋아했어요. 왜? 다윗에게는 하나님의 영이 임하였거든요. 이렇게 되어지자 이 사울왕에 시기가 들어갔어요. 사단이 그의 마음을 흔들어 놨습니다. 결국 어떻게 됐는가? 사울 왕의 아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천한 매제 관계 아니겠습니까? 오늘 이 요나단이 이야기를 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 아픔을 가지고 요나단이 울면서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면서 축복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다윗은요, 그 왕궁에서 사위였고 그 권세와 이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됐느냐? 하루아침에 도망자가 된 거예요. 하루아침에 모든 것을 다 잃은 것입니다. 명예도 잃었어요. 아내도 잃었어요. 오늘 집도 잃었어요. 미래에 대한 소망도 다 잃어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광야에 들어와서 하나님과 마주하면서 쓴 시가 오늘 시편 13편의 시입니다. 그래서 1절에 그렇게 이야기해요.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나의 영혼이 덤빈하고 있습니다라고 그는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다윗이라면 억울했을까요? 안 억울했을까요? 억울해도 이거 너무 억울한 거 아니에요? 내가 한 게 뭐가 있다고? 나는 나라를 위해서 싸웠고 왕에게 충성하였고, 그런데 돌아온 게 칭찬이 아니라 죽음의 위협이라니, 이건 너무 부당하다. 이건 너무 억울하다. 여러분 오늘 그렇게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제가 다윗이었다면요, 진짜 거짓말 안 하고 미치고 팔짝 뛰었을 것 같아요. 너무너무 억울해가지고, 너무너무 속상해가지고. 여러분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광야에 다윗이 혼자 있었어요. 그렇게 외로움 가운데 혼자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만이 아니에요. 광야에 그렇게 있을 때 다윗에게 뭐가 찾아왔는가 하면 외로움이 찾아왔어요. 외롭지 않겠습니까? 함께했던 동료들이 없어요. 친구이자 동역자이자 함께했던 요나단도 볼 수가 없다.
여러분 너무너무나도 외로운 상황에 놓이게 되어집니다. 왕에게는 쫓기죠. 백성에게는 버림받았죠. 심지어는 하나님께서는 오늘 그것을 보응해 주시는 것도 아니고 침묵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이게 비참하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다윗은요 1절에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입니까? 어느 때까지입니까? 이 상황이 어느 때까지 이렇게 있어야 하는 것입니까? 얼마나 여러분 허무하고 얼마나 외롭겠습니까? 하지만 다윗은 이런 허무만을 이야기한 게 아니라 5절 말씀에 보게 되어지면 믿음을 고백해요. 내가 이런 상황에 놓여있고 내가 억울하고 내가 이렇게 외롭지만 오늘 나의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하나이다. 이 말은 역설적으로 하나님 나를 지금 어떻게 해요? 건져 주시옵소서,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그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의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할 때에 오늘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이는 주께서 내게 무엇을? 은덕을 베푸심이니이다. 그러니까 다윗은요 어떤 믿음이 있었는가 하면 오늘 그런 가운데서도 주의 이름을 찬송하며 주께서 나를 구원하시고 주께서 내게 은덕, 은혜를 베푸실 줄 내가 믿나이다라고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이 오늘 나에게도 임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신앙을 가지고 있지만 내가 믿음을 가지고 있지만 내가 오늘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내 인생에도 반드시 무엇이 찾아온다? 외로움이 찾아와요. 언제요? 기도 응답이 없을 때. 언제요? 수고해도 인정받지 못할 때. 언제입니까? 함께 있는데도 마음이 통하지 않을 때. 그때 외로움이라는 게 내게도 찾아온다는 거. 이런 외로움이 찾아왔을 때의 특징이 있어요. 그게 바로 무엇인가 하면 바로 모든 것이 귀찮아지는 거예요. 그냥 다 귀찮아. 심지어는 여러분 귀찮아지면 모두 귀찮아지는 줄 아세요? 먹는 것도 귀찮아져요. 먹는 것도. 맛있는 거 먹으러 가자. 아유 귀찮아. 야 너나 먹어. 오늘 그렇게 되어져요. 외로움의 끝자락에 있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자포자기예요. 모든 것들 그냥 될 대로 되지 뭐 되라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게 외로움의 끝자락에 있는 인간에게서 나오는 외로움의 특징이요. 또 한 가지는요. 다른 모든 것들을 통하여서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이거는 지금 환경이 이래서 그래요. 그리고 이거는 누구 때문이야? 너 때문에. 예, 너 때문이야. 네? 그렇게 너 때문이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순간들이 찾아오는 것은 내 마음이 지금 공허하기 때문에 이걸 외면하고 싶은데 그 외면하고 싶을 때에 그 탓을 누구에게? 너 때문에. 예? 그 너 때문에도 모르는 사람에게는 너 때문이라고 하지도 않아요. 그 가운데 누구예요? 가장 가까워 있는 사람. 그 사람 때문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우 이게 그냥 얼굴 보는 것만으로 짜증난다고 막 이야기하는 거. 예? 그럴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럴 때. 예? 또 한 가지는요. SNS로 숨어드는 요새 젊은이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무슨 이야기냐? 유튜브 보는 시간이 늘어나는 거. 예? 핸드폰 보는 시간이 늘어나는 거. 옛날에 핸드폰 볼 시간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해 뜨면 밖에 나가서 일해야 되고요. 해지면 피곤하니까 들어오면 어떻게 해요? 잠자는 거예요. 우리 어르신 때는 그랬단 말이에요. 뭐 생각할 여유가 없어요. 해 뜨면 눈 떠지고 해지면 잠자고. 근데 요새 어때요? 해가 져도 잠이 안 와. 예, 왜 그럴까요? 마음이 공하면요 자꾸 뭔가를 찾게 되거든요. 외로워지면요 나한테 위로해줄 걸 자꾸 찾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TV를 보고 영화를 보고 다른 어떤가에 계속 빠져드는데 그거 빠지다 보면 나중에 뭐가 되어지느냐? 따라서 합니다. 중독자가 되는 거예요. 도박 중독만 중독이 아니에요. 여러분 컴퓨터 중독, SNS 중독도요 어떤가 하면 마약하는 사람하고 뇌의 구조가 똑같이 바뀌게 되어져요. 나중에는요 머리에 구멍이 생겨요. 알츠하이머가 오게 되어집니다.
그 구조가 똑같아요. 중독이라는 구조는요, 마약을 하나, 도박을 하나, 우리가 스포츠 중독이 되어지나, 인터넷 중독이 되어지나, 여러분 유튜브에 중독이 되어지나, 유튜브 보는데 하루의 시간, 여러분 한 시간까지는 어찌 그렇다 그럴 수 있지만, 여러분 유튜브 보는 시간이 2시간, 3시간이 늘어나게 되어지면요, 그건 내 마음에 지금 무엇이 왔다라는 신호다? 외로움이라는 게 찾아왔다라는 신호다. 여러분 이런 상황에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러한 외로움이 왔다라는 거 그냥 두면요, 큰일 나는 거예요. 큰일 나는 거.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이 외로움이라는 이 단어를 통하여서 단순한 피상적인 이러한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이 외로움들이 여러분들의 인생과 삶에서 떠나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되어지기 원한다라면, 오늘 다윗은 그 가운데 이 외로움을 어떻게 이길 수 있었는가? 오늘 그 억울함과 그 처절한 혼자 된 것 같은 그 상황에서 다윗은 마지막에 어떻게 찬송할 수 있는 그 자리로 나갈 수 있었을까? 오늘 말씀을 살펴보면서 오늘 여러분들에게도 이 말씀이 위로가 되고 힘이 되어지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 1절 말씀을 다 같이 보기를 원하는데, 본문 1절 함께 보도록 합니다. 시작. 여호와여 내가 얘기하라 나를 영원히 주시나이다 주여를 불러서 아멘. 한번 따라서 합니다. 부르짖으라. 예, 외로움이 찾아올 때에 해야 될 행동 첫 번째는 바로 무엇이냐? 부르짖으라. 여러분, 물에 빠진 사람이요, 살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수영도 못하는데 물에 빠졌어요. 이제 물을 먹어가서 죽을 것 같아요. 그러면 저처럼 점잖게 있으면 어떻게 해요? 그럼 죽는 거예요. 죽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상황에서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소리 지르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살려달라. 그러면 사람들이 보고 달려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인생에 외로움이 있을 때 무엇 해야 되느냐? 부르짖어야 돼요. 부르짖어야 돼요. 다윗도 외로움이 있고 억울함이 있고 그 인생에 눈물 나는 일을 맞이했을 때 부르짖었어요. 누구에게요? 하나님께 부르짖었단 말이에요. 사람들에게 하소연한 게 아니에요. 나의 상황이 이렇다라고 내 상황을 알아달라고 사람들을 설득한 게 아니에요. 오직 나의 힘이 되시는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앞에 무엇하였다? 부르짖었다. 주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이 말씀은 오늘 히브리어로 카라라고 해요. 카라. 이 카라라는 뜻은 절박하게 외치다, 도움을 요청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다윗은 자신의 감정을 억누르지 않고 오늘 바로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다. 여러분, 부르짖을 만한 상황이 되어지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부르짖어야 됩니다. 그림 하나를 보려고 그래요. 이 그림은 우리 화가인 우리의 성가야 우리 집사님 계시니까 밑에 써 있네요. 이 화가의 이 작품은 별이 빛나는 밤, 반 고흐의 작품입니다. 사실은 이거는 이제 많이 레터링이 되어지고 그 컵에나 혹은 티셔츠나 액자에 많은 이러한 모양의 그림을 보게 되어졌는데, 반 고흐의 작품은요 굉장한 특이한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근데 이 그림을 그렸을 때에 반 고흐는요 어디에 있었느냐? 정신병원에 있었어요. 사람이 미쳐있던 거였거든요. 그러면서 이 작품은요 정신병동에서 자신이 하늘을 바라보고 있다가 그린 그림이었던 것이에요. 그래서 어떠한 이 선이나 물결들이 요동치고 있죠. 이 어떤 이 그림의 선이나 이런 것들이 우리가 생각하는 그림이라고 하면 우리 보통은 파란색 칠하고 거기에다가 뭉게구름 그리고 하는데, 그게 아니라 자신의 마음이 그 안에서 요동치는 이런 것들을 하늘 위에 또 빛으로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이 이 그림이 아름답다라고 하지만 사실은 자신의 동생이었던 오늘 테오에게 이렇게 편지를 썼다고 합니다. 나는 밤하늘을 그리지만 사실은 하나님께 말하고 있네. 오늘 그러면서 그림을 그렸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의 붓은 하늘을 향한 울부짖음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다윗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시편 13편에서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입니까? 그건 원망이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 나를 돌보아 주시옵소서라는 간절한 외침, 오늘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소망하였던 오늘 바로 그러한 믿음의 고백이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외로움이 깊어질수록 하늘을 향해 부르짖을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르짖을 때 하나님의 구원이 있고 부르짖을 때 하나님의 응답이 있는 줄 알고 이번 11월 1일부터 시작되어지는 다니엘 기도회를 통해서 여러분 어느 때까지입니까? 라고만이 아니라 하나님 나를 구원하시고 나의 기도 가운데 응답하여 주시옵소서라고 부르짖는 우리 성도들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오늘 5절 말씀을 보기를 원하는데 본문 5절 함께 봅시다. 시작.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여 싸우니 나의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아멘. 따라서 합니다. 의지하라. 의지하라. 외로움이 찾아올 때에 부르짖는 것뿐만이 아니라 두 번째로는 무엇하라? 의지하라. 의지하라. 의지하라라는 뜻은 어떤 뜻인가 하면요, 다른 것에 몸을 기대다라는 뜻이에요. 또는 다른 곳에 내 마음을 기대어 도움을 받다라고 할 때 이거를 기대다, 의지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은 나는 의지합니다라고 다윗이 고백을 하는 가운데 무엇에 의지를 하느냐? 주의 사랑을 의지합니다라고 고백을 해요. 여러분, 다윗이 무엇을 의지했어요? 주님의 사랑을 의지했다. 하나님의 사랑을 의지했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하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그래서 나를 지금까지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인도하셨다라는 것을 오늘 알았던 다윗은 그것을 의지하면서 믿음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왜냐하면요, 다윗이 원래는 무슨 일을 했는가 하면요, 목동이었어요. 목동. 양을 쳤거든요. 근데 양을 치러요. 오늘 이 양을 칠 때 뭐가 오는가 하면요, 늑대가 오는 거예요. 늑대가 와가지고 양을 잡아먹는 거거든요. 그래서 다윗은요, 두 가지를 항상 가지고 다녔습니다. 무엇을 갖고 다녔는가? 하나는 지팡이를 갖고 다녀요. 근데 지팡이가 여러분 자그마한 이 몸에 있는 지팡이가 아니라 제 키만한 지팡이에요. 그래서 길다란데 위에 무엇이 있는가 하면 고리처럼 이만한 고리가 있어요. 왜 이만한 고리가 있는가 하면 양이 골짜기에 빠지면요, 그 지팡이를 가지고 목하고 다리를 걸어가지고요 끄집어내는 거예요. 이게 지팡이의 역할이에요. 또 한 가지는요, 늑대가 오면은 이 지팡이가 뭐예요? 막대기가 되어져 가지고 그걸로 때리는 거거든요. 그걸로 몽댕이로 하는 무기가 되어지는 거예요. 또 다윗은요, 그래서 쉬는 시간에 무엇을 했는가 하면요, 물맷돌을 던지는 거예요. 돌 조각을 가지고, 물맷돌은 뭐냐면요, 줄에다가 끝에다가 감싸는 게 있는데 돌을 집어넣고 빙빙 돌리다가 줄 하나를 탁 놓으면은요, 이게 쏜살같이 날려가거든요. 그걸로 명중률을 높이기 위해서 연습을 하면서 늑대가 오게 되어지며 맹수가 오게 되어지며 오늘 바로 무엇이요? 양을 지키기 위해서 피나는 연습을 했어요. 그 결과 어떻게 됩니까? 자신의 양만 지킨 게 아니라 오늘 이스라엘도 구원해서 다윗, 골리앗도 쓰러뜨리게 되어지는 이러한 능력이 그에게 있었거든요. 그러한 때마다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 하셨고 자기를 사랑하시고 자기를 인도하셨다는 것을 다윗이 몸으로 바로 체득하고 있었던 것이에요. 그래서 내가 지금 이러한 상황에 놓여 있지만 오늘 주의 사랑을 의지하고 나갈 때에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실 줄로 믿습니다라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오늘 이러한 고백이 나의 고백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세상에 의지할 것들이 많이 있지만 오늘 진정으로 내가 의지할 것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뿐이에요. 그분을 의지해야 돼요. 사람들이 가다가 실패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오늘 내 뒤에 얼마나 큰 백이 있는데 여러분, 그 백 있다가요 다 쫄딱 망하는 거예요. 우리 정치하시는 분들 보세요. 권력을 많이 갖고 있는 것 같지만 여러분, 그 뒤에 있는 뭐 아는 사람들, 저도 아는 사람들이 조금 있지만 그거 다 내려놓는 거예요. 다 내려놓는 거예요. 하나님 의지하고 나가면 하나님이 역사하거든요. 사람 의지하면요, 그곳에는 유혹이 있고 그곳에는 실패가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등산 해본 적 있습니까? 등산에서 산의 정상에 딱 올라가면, 지금은 이제 좀 그렇지 않지만 예전에는요, 산에 올라가면 제일 먼저 하는 게 있어요. 뭘 할까요? 야호예요. 제일 야호. 지금은 가면은 이제 시끄럽다고 안 하지만 산에 올라가면 뭐 설악산을 가든 월악산을 가든, 제가 이제 예전에 90년대 초에 산을 좋아해가지고 산을 많이 다녔거든요. 그러니까 산 올라가는 것도 힘들어요. 악자 들어가는 산은요 가파라가지고요, 그거 올라가려면 굉장히 힘들어요. 겨울에 올라가려면 보통 한 4시간, 6시간이 걸리고 빨리 올라가도요, 대청봉 같은 데는 1박 2일 코스로 가기도 하고요. 악자 들어가는 산 굉장히 힘든데, 그렇게 힘들게 올라가니까 거기 올라가면 제일 먼저 하는 거 뭐냐? 야호 하는 거예요. 야호. 그러면요, 야호 하면은 반대편에서 또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메아리 쳐가지고 누가 야호 해요. 그러면 그게 신기하니까 또 야호 하는 거예요. 야호. 예, 재밌는 일이었는데, 여러분, 그러면서 제가 이 산을 왜 다녔느냐, 사실은 90년대에 산기도하러 다녔어요. 산기도. 저희 담임 목사님이 저를 훈련시키겠다고 산기도를 얼마나 끌고 다녔는지 몰라요. 산에 가가지고 여러분 기도하면은요, 어떤지 아세요? 밤 돼가지고 기도하잖아요. 눈 감으면요, 어떠냐면 저벅저벅 막 이상한 소리가 들려요. 그리고 진짜 산에 깊은 데 가잖아요. 가면은요, 머리가 쭈삐쭈삐 쓰는 데가 있어요. 음산한 그런 곳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거기 앉아가지고요, 목사님이 뭐라 그러는가 하면, 우리 이전도사는 여기 앉아서 기도하게. 그리고 나서 목사님은 또 어디로 가세요. 그리고 나서 기도하면은요, 이 진짜 머리가 쭈삐쭈삐이 아니라 눈만 감으면 막 이상한 소리가 들린다니까요. 그러면요, 무서워가지고, 무서워하면은요, 반대에서 무슨 소리가 나는지 아세요? 무섭다라는 소리가 들려요. 제가 무서워가지고 무섭다 그러면요, 메아리 쳐가지고 그 소리가 나한테 들어오면 더 무서워지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무서우니까 뭐 이름 부르는 거예요? 주여 부르는 거예요. 주여, 주여 하고 부르는 거예요. 그러면 반대쪽에서도 또 뭐가 들려요? 주여 하는 거예요. 무서울수록 주의 이름을 불렀더니 그게 내게 들려올 때는요, 내가 너와 함께한다라는 소리로 들리더라고요. 그렇게 해서요, 무서울수록 더 목소리가 커져. 무서우니까요, 더 크게 기도하는 거예요. 왜? 안 그러면 귀에서 막 이상한 소리가 들리니까. 그러니까 막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기도하면 여러분, 기도 30분만 해도 기도거리가 더 있어요, 없어요? 기도거리가 없어요. 30분 기도하면 기도 다 한 것 같아. 근데요, 무서워지잖아요. 30분이 뭐예요?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막 생각나는 사람들 기도하는 거예요. 성도들 아는 사람들 막 해가지고 계속 끊임없이 기도하는. 그렇게 기도하다 보면요, 2시간, 3시간이 훌쩍 지나요. 2시간, 3시간이 지난 후에 되어지면요, 어떻게 변하는 줄 아세요? 거기 가면 음산한 기운이 있는 그곳에 무서움이 있었는데, 여러분 2-3시간이 되어지면 간이 배 밖으로 나와요. 그래가지고요, 뭐 하나만 걸려라, 그런 게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영이 충만해지는 거예요. 주의 영이 임하게 되면요, 무서움이 떠나가는 거예요. 오늘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우리의 삶이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의지할 거, 세상에서는 오히려 역으로 나에게 돌아와서 더 외롭게 만들고 힘들게 만들 때에 우리는 주의 이름을 부르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그 사랑을 의지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요, 여러분들에게 능력이 임하게 되어져요. 여러분들에게 힘이 임하게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오늘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그 음성을 통하여서 오늘 여러분들 안에 있는 불안, 여러분들 안에 있는 외로움들이 다 떠나가는 이러한 믿음의 역사가 임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메아리 저 돌아오듯이 여러분 외로우면 주의 이름을 부르세요. 힘이 들면 억울하면 주의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저도 얼마나 억울한지 아세요. 교회 잃어버릴 때, 건물 잃어버릴 때 여러분 얼마나 속상하고 여러분 얼마나 눈물 나는지 아세요. 성도들이 오해해가지고 여러분 성도들이 그렇게 떠나갈 때 여러분 얼마나 가슴이 미어졌는 줄 아세요. 강단에 올라서 떼굴떼굴 굴르면서 억울하다라고 그렇게 눈물로 기도할 때 주님께서 십자가를 보여주면서 저에게 이야기하셨던 억울하냐 너무 억울합니다. 정말 눈물 나도록 억울합니다. 속상합니다. 그럴 때 저에게 주님이 그러셨거든요. 나보다 더 억울하냐. 그 한마디에 모든 걸 내려놓을 수 있었어요. 내가 건물 때문에 목회한 것도 아닌데 그래, 건물 포기하자. 그리고 함께하자. 그 함께해서 지금까지 함께한 우리 장로님, 권사님, 예, 다 떠나갔지만 우리 장로님, 우리 박향란 집사님 이 자리에 함께하고 있거든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우리 뒤에 있는 이충호 우리 집사, 예, 목사님 하면서 전화기에 대고 서로 펑펑 울면서 그랬던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 지나가면요, 하나님이 달아보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달아보시는 거. 지금은 우리 교회가 예전보다는 굉장히 작아졌지만 저는 대한민국에서 제일 행복한 교회가 어느 교회냐? 모자이크 교회예요. 저는 세상의 그 어떤 교회하고도 우리 모자이크 교회를 바꿀 생각이 없어요. 대형 교회 담임 목사님으로 와라. 목사님 이곳에 오면 성공할 수 있고요. 목사님 같은 사람은 이런 신도시에서 트렌드하게 뭐 이렇게 해야 됩니다. 이거 다 저한테는요 헛소리예요. 헛소리. 우리 성도들과 함께하는 거. 그게 제일 행복한 거거든요. 오늘 여러분 외로울 때 주의 이름을 부르세요. 그리고 주님의 그 사랑에 기대어 보세요. 주님이 나의 위로자가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항상 요새는 예, 우리 최원일 목사님이 저한테 하는 소리가 있어요. 목사님 설교가 너무 길어요. 맨날 이야기하는데 여러분들을 너무 사랑해서 그런가 봐요. 예, 사실은 어제도 밤 꼴딱 새가지고 원고를 준비하는데 사실은 한 3분의 2밖에 못했는데 그럼에도 예, 우리 하나만 더 살펴보고 말씀을 좀 정리해 보도록 합시다. 우리 6절 말씀, 예, 말씀 보고 빨리 좀 정리해 보도록 합시다. 6절 다 같이 봅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이는 주께서 내게 은덕을 베푸심이로다. 아멘. 따라서 합니다. 찬양하라. 여러분 찬양해야 돼요. 외로움이 올 때면 올수록 무엇해라? 찬양하라. 찬송과 찬양의 차이가 있어요. 무엇인가 하면은 찬양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감사와 기쁨의 감정을 표현하면서 드리는 모든 영광의 행위를 찬양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찬송은요, 목소리로 그리고 내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거. 요걸 뭐라 그래요? 찬송. 예, 그래서 찬송과 찬양에는 약간의 차이가 있다. 그래서 여기에서 조금 더 성경에서는 뭐를 하는가 하면 찬미라는 것도 있어요. 찬미는 뭐는가 하면 내가 글을 쓰거나 내 감사한 마음을 담아서 기도를 할 때에 하나님을 찬미한다. 그래서 찬미, 찬송, 찬양 모든 것은 다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는 거지만
그 행위를 통하여서는 약간의 차이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여기에서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오늘 목소리를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리는 다윗의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히브리어는 이 말을 자마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거는 하나님 앞에 연주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이 연주를 통하여서 감사를 노래하는 것을 자마르. 그래서 우리 최원일 목사님이 갖고 있는 기타 가운데 좋은 기타가 있는데 자마 기타가 있어요. 자마 기타. 이 자마 기타의 뜻이 하나님을 찬양한다라는 찬송의 히브리어가 이 자마의 자마르 자마. 여러분, 이것은 단순한 노래를 부르는 행위가 아니에요. 이건 믿음의 고백입니다. 내가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든지 믿음을 잃지 않겠다라는 신앙의 고백이었던 것이죠. 오늘 다윗의 고백이 내게도 있기를 축원합니다.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라고 선언하는 거예요. 선포하는 거예요. 상황이 변했을까요, 다윗에게? 아니에요. 그 혼자였거든요. 철저하게 혼자 있고 외롭고 오늘 그러한 버림받은 그런 상황이 변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다윗은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겠다라고 선포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외로움이 찾아올 때에 선포하세요. 내가 여호와만을 찬송하겠습니다라고 선포하는 믿음의 종들 되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새 보면은 오디션이 참 많아요. 뭐 Sing Again 해가지고 이게 잘 되니까 시즌이 4까지 있어요. 또 요새 보니까 뭐가 있어요? 예, 발라드. 예, 근데 뭐 무슨 발라드요? 예, 무슨 발라드. 어쨌든 예, 이름이 잘 생각이 안 나요. 그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뭐 컴피테이션에 이러한 뭐 일들이 많아요. 예, 어쨌든 이런 오디션이 참 많은데, 그런데 그런 오디션 가운데 제 기준은 무엇이냐? 노래 잘하는 사람의 기준은요, 음이 높이 올라가고 성량이 뭐 크고 화려하고 이런 사람이 아니에요. 제 기준에 노래 잘하는 사람은요, 작게 불러도 울컥하게 만드는 사람, 들으면요 눈물이 또로록 흐르게 만드는 이러한 사람의 목소리와 이러한 노래를 하는 사람이 제 기준에는 노래를 가장 잘하는 사람이요. 우리 교회도 있잖아요. 여러분, 화려하진 않지만 우리 장로님이 헌금송 할 때 하모니카 불면은요, 마음에 어때요? 우리에게도 울컥함이 있잖아요. 속으로 우리가 찬송하잖아요. 화려하진 않지만 우리 박향남 권사님이 앞에 나와가지고 기도하고 찬송하면 우리 눈에도 눈물이 맺히잖아요. 그 삶의 고백이 있잖아요. 그게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아름다운 거거든요. 여러분, 우리 장로님의 인생을 보고 우리 권사님의 인생을 보면요, 세상 기준으로는 참 어렵거든요. 참 국률함을 입어야 되거든요. 근데 두 분을 보면요, 자존감이 높아서 그런지 세상에서 제일 행복해요. 예? 얼마나 행복한지. 주일날 오면은요, 제일 먼저 허그하는 건 우리 박향남 권사님 아니겠습니까? 사랑합니다 하고 와가지고 덥석덥석 안아요. 일반 교회에서 그러면요, 다 기겁하고 도망가요. 근데 우리는 뭐예요? 그러면 허그하고, 우리 권사님 잘 계셨어요. 집사님 잘 계셨어요. 예? 그게 사랑 아니겠습니까? 그게 은혜 아니겠습니까? 오늘 세상의 기준은 조금 다르지만 여러분, 외로울수록 찬양하는 주의 종들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눈물이 날수록 찬양을 듣는 믿음의 종들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찬양은요, 호흡이에요. 내 영이 호흡이에요. 찬양이 멈췄다라는 것은 내가 지금 숨이 막히고 있다라는 거예요. 살려면 호흡해야 되잖아요. 숨을 쉬어야 되잖아요. 여러분, 사람도 쓰러지면요, CPR 해야 돼요. 골든타임 지나면 죽는 거예요. 뇌에 산소가 4분 이내에 공급되지 않으면요, 코마 상태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산소가 공급되어지는 거, 호흡이란 말이에요. 호흡해야 됩니다. 마찬가지예요. 오늘 우리의 인생과 삶 가운데 찬양은 내 영의 호흡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찬양할 때에 오늘 여러분들 안에 있는 외로움은 떠나갈지어다. 슬픔과 눈물이 기쁨이 되어질지어다. 오늘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의 인생과 삶 가운데 임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은 외로움 속에서 부르짖었어요. 주의 사랑을 의지했고 마지막에는 찬양을 했습니다. 눈물로 시작했지만 찬양했던 것이에요. 우리의 인생의 광야를 지날 때에 우리에게도 외로움이 오고 우리에게도 눈물 나는 일들이 올 때가 있어요. 기도해도 응답이 없을 때 여러분 얼마나 당혹스럽겠습니까? 오늘 사람도 떠나고 외롭게 느껴질 때 얼마나 여러분 공허하고 얼마나 이 외롭고 쓸쓸하겠습니까? 그러나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 외로움은 하나님의 부재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찾는 오늘 하나의 방편이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거예요. 침묵 속에서도 일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 앞에 설 때에 오늘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어루만지심이 여러분들의 삶의 소망과 감사로 변하여서 찬송이 되어지는 이러한 일들이 여러분들 안에 임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 말씀을 붙들고 함께 기도합시다.